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그냥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편하게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우리 최영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아빠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 주일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울러 감사하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전 명작 영화 중에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영화나 아니면 연극을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는 1947년에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희곡입니다. 이 희곡이 1948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연극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1947년 12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장기 공연을 해서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1951년에 그 엘리아 카잔이라는 거장이 이 영화를 연출을 해서 비비안 리와, 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 주인공은 아주 젊은 시절에 말론 브랜도가 열연을 해서 아카데미상, 주연 나무상, 여우상 4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1951년의 영화 아니면 47년에 쓰인 희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여자 주인공인 블랑쉬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동성애와 거기에 따르는 고민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이 희곡과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영화 보시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카트리나 태풍이 뉴올리언즈를 강타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이 뉴올리언즈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성문화,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을 탁월하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극 무대에 이 작품이 올라가고, 또 영화도 여러 번 제작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0년 전에 쓰인 이 희곡에 등장하는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대법원이 이달 안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동성애를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합법화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동성애 문제가 바르게 판결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찬성하는 이 물결은 대세가 되어서 우리가 이 대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합법화로 나더라도 놀랄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까닭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따름인 것입니다. 1973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투표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73년에 이 투표해가지고 동성애를 정신병에서 빼기 전까지는 동성애는 정신병의 하나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그런 작업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던 것이 그 197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 미국 시민봉사위원회는 동성애 고용 금지를 철회하였고 1980년까지 미국 절반의 주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에 미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전략 수립과 대책 마련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동성애 문제를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게 해서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PCUSA는 물론이고 수많은 교단 안에서 둘로 갈라져서 동성애 찬성파, 동성애 반대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단이 분열되는 이런 아픔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성급한 생각하기에 앞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허물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동성애 찬성이냐 반대냐, 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 찬성 쪽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강 건너 불보기로 생각하고 내가 그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다, 우리는 괜찮아, 그런 식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그 죄책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심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 또 많은 곳에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까지 시키고 고문하고 강제로 그 이성애자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교회의 잘못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과 또 고문과 살해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깨닫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한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울 그 퀴어 축제 이런 거 하는데 맞불 집회하고 무슨 부채춤 추고
뭐 이상한 그런 맞불 집회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런 비난을 자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접근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과 가정, 교회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성경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회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기업들도 경영을 할 때에 고객 감동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서 그 고객들이 감동해서 평생 고객이 되고 되물려서 고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업 경영 수법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쉽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던 것, 그것을 돌이켜야 하고,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휴머니스트나 인권운동가보다도 더 깊은 성찰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태까지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도록 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결코 한 걸음도 진전을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흔히 말하는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성의 공포증을 가지고 동성애 말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고 그냥 멀리 도망치려고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 호모필리아, 너무 동성애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 대세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동성애 좋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줏대도 없이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두 극단을 다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에 관해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제가 설교 본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데는 여러 번역본들과 NASB 그 영어 번역본을 함께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이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 문제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는 동성애가 죄였다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아니었다가 또 시대가 바뀌면 동성애가 또 죄가 되었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었다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미국의 수많은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동성애를 얼마 전까지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목회자가 동성애자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고 그 목회자가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을 결혼 주례를 당연히 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는 성공회, PCUSA 어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시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목사도 신부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그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신부나 목사들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런 성경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관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방편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이 인류 중에 약 10%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자기 몸에 그 동성애 성향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의학자도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인류의 10%든 5%든 간에 유전적으로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단지 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이성애자이고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은 궁중에만 있다든지 감옥에만 있다든지 군대에만 있다든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짧은 구절에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그게 그러면
오르니까 그래 네가 참 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IQ 50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큰 문제가 일어날 건데 한번 당해보고 뜨거운 꿀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것이다. 그런 뜻이지 그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동성애 이것을 내가 동성애를 갖든 이성애를 갖든 심지어는 바이섹슈얼 동성애하고 이성애 이 양성애를 가졌든 말았든 그거는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인들 대법원인들 누군들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수많은 죄악 중에 동성애가 가장 무섭고 나쁜 죄다. 다른 수많은 죄 로마서의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 21가지 죄목이 있는데 그 21가지 죄목을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동성애고 그 다음 2번, 3번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 죄를 짓는 수많은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만 죽으라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동성애자는 유별나게 마녀 사냥하듯이 다른 죄는 용서해도 동성애자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해. 그런 놈들은 그냥 싸그리 그냥 불을 싸질러 가지고 다 죄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런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것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동성애자들한테 걸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곧 불신자들의 악덕 목록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동성애 문제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죄, 곧 우상숭배의 여러 결과 중에 하나로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고 그들의 타락한 죄의 멸망 상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도 수많은 죄의 그 열매 중에 하나이고 일체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27절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받았느니라는 부분을 칼빈 선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에 대해 눈을 감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게 된 것이 당연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잊게 되며 그들에게 유익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힘을 다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오에도 장님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감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치스러운 정욕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에서 상실한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 이 1장 29절에서 31절에 열거된 21가지의 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열거된 21가지의 부패와 타락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함에 대한 외경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3번이나 내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짓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 불신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4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기 바로 그 전까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옛사람인 나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 그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나도 그 하나님과 무관한 진노의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나는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동성애라든지 이 세상의 죄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고, 나도 지금도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들과 얼마 전까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어디 우리 집에다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4발 달린 그 어떤 무엇의 형상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도 안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쾌락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그 삶을 평생토록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26절에 나오는 바꾸다라는 동사와 27절에 버리다라는 동사는 인간이 자신의 자각과 행동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몸으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위에서 다 강제로 압력을 넣으니까, 감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어떤 특수 집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데 나만 안 지으려니까 미움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도 물론 그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또래 집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속한 그 동네라든지 사회 집단이 친동성애 성향이 강한 곳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 탓이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핑계나 변명을 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부끄러운 짓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성애와 우상숭배의 부끄러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로써 부끄러운 일, 곧 신체의 은밀한 부분인 성기를 드러내는 일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점을 중시할 때 고대 세계에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음란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이란 말은 성관계의 자연적인 기능, 즉 창조자의 의도에 따른 기능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여자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여자는 마찬가지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이나 본성이라는 그 말, 우리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창조 질서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모든 인류의 양심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성애 관계를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것으로 말합니다. 또한 이런 뒤에 열거하는 21가지의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고 1장 32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보통 죄는, 사형죄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 죽였다든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들은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21가지 죄, 그 모든 죄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 동성애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냥 하고 마는 그냥 가벼운 경범죄,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큰 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 목록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동성애의 이 죄를 짓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면 한도 없고 또 동성애에 관한 많은 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한두 시간 만에는 결코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크게 두 군데만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0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관한 죄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개인 취향 따라 그냥 뭐 희망사항, 선택사항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죄 못지않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법의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들끼리만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의 것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울러 이 말씀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롭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동성애 여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에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성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간음하고 간통하고 또 혼외 정사라든지 그 외에 많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서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탄하면서 나의 그 성적인 연약함, 넘어지기 쉬운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이 성의 노예가 되거나 이 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 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이 동성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성애자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 저와 여러분들조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무턱대고 동성애자들만 속죄양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돌멩이만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윤실에서 펴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라는 책이 2011년에 나왔습니다. 그 책 표지 좀 보여주실래요? 없어요? 그걸 분명히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윤리학자들, 또 기독교 변호사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책을 낸 것인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긍정은 하지 않지만 어떤 동성애자들에게도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동성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선물, 성을 올바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진심으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그 동성애자들도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세상의 휴머니스트들이나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성경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우리 다 같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다른 이단들처럼 막 습관적으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이고 세상의 그 휴머니즘에 기초한 그런 비난과 공격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긍정하고 범죄하는 일을 우리가 막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로 흘러나가야만 이 문제가 서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폭력 그 외에 또 누가 더 다수이냐 그런 다수결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현행법이 성경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할 때 이 현행법과 과감하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할 때 기꺼이 처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 뭐 강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면 저는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바르게 선포하는데 법이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이 말씀을 제가 살아있는 한에는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각오를 새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그거 무서워서 입 다물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처럼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믿는 바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맞서서 싸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겁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탄압과 로마 제국의 탄압, 이중 삼중의 탄압을 이겨내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습니다. 중세시대 천년의 그 어두움의 세월을 이기고 교회 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집을 떠나서 저 멀리 도망을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공산주의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기지 못한 것이 세계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동성애 이 합법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죽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이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도착하는 마지막 종착역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는데, 그 종착역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도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는 그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그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서, 왜 당신이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를 붙잡지 않았냐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할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거부한 것은 그 사람들 탓이지만, 내가 불성실하게 나만 구원 얻고 나만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의도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자손들을 번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성애 문제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곧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